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셔서 너무 또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맑은샘 교회 안에 뭐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맑은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제일 먼저 욕을 얻어먹을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일까요? 적어도 그건 아닐 겁니다. 저도 참 이런 부담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라는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여겼고 생각했고, 또 여러분 안에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의 일주일 동안에 잘 지키셨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즘 기침을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렇죠? 전사님이 아까 저한테,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기침하면 교인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송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갑자기 또 삐를 받으시더니 옆에 사람과 손잡고 찬양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제가 뒤에서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옆에 사람을 마주보기도 힘들고요, 같이 인사하기도 힘들고, 저번 주까지는 저번 주까지는 뭐 일상, 제가 익숙한 바둑판이었는데 흰머리 검은머리에 익숙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바둑판이 등장을 해서 우리 장지사님 없었으면 완전히 흰돌 검은돌, 오늘의 승리는 흰돌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당황스러운데, 확신이 있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기가 힘들겠죠.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대부분 사람에게 확신을 가질 때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확신보다는 사실 불신이 더 강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불신의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버리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배우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섬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선생님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고요, 교사가 학생이 교사를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을 가고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데 믿지 못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재차 확인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이 신뢰, 믿음, 확신이라는 단어를 어느 곳에 적용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불신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깨지고 확신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과 신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전할 이 본문은요, 그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그 틀을 깨고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또 그 근방으로 확대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 보고하는 내용의 종결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말씀은 그런 종결부예요. 그런데 이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교회를 인정하고 또 이방인의 그 복음의 이 전진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1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에서는요,
이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대 가운데 방해를 받는 일, 그 방해가 어떤 방해였느냐? 바로 헤롯으로 인하여서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헤롯의 박해 기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헤롯의 이 무자비한 박대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요, 순교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도 투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속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그들은 간절한 기도로서 아뢰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곧 처형의 위기에 놓인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자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의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이 지쳐가고 있는 이런 시점 가운데 여기 특별히 헤롯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어요. 이 잔혹한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박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자신의 입지를 굳혀야 하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척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그 환심을 사서 내가 평화로운 이 팍스 로마, 그들이 원했던 그 평화의 그 다스림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리라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들과 합세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써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의 제자 야고보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일부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하게 되자 이제는 헤롯이 더 나아가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고자 그를 감옥에 가둬놓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마 헤롯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만 죽으면 교회는 와야 되겠지.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이러한 헤롯의 악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헤롯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옥에 갇힌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주셨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때로는 머리로는 알고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강력한 헤롯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기로도 안 되죠. 군사력으로도 안 되죠.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2장 42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을 오로지 힘썼다라는 그 말은요, 힘있게 집착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들이 다른 것도 하고 오로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썼구나 라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로지라는 건 기도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고 떡을 뗐고 그리고 기도했다,
이 네 가지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그러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떡을 떼는 것들, 서로 떡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일에 그들은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들도요,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번에는 힘들지 몰라.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과연 기도한다고 베드로가 풀려날까? 그들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를 사랑한다면 야고보는 좀 살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들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노력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작 기도함으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를 풀어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에 그가 풀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구해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신과 불확신의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특별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이라면 다 알죠.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듯이 믿는 자의 호흡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특별히 어려움의 순간 기도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헤롯에 대항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지만 그냥 기도나 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거 없으니까 너 기도나 해. 우린 기도나 하자. 이런 의미에서의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걸 알고 그들은 기도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과연 응답하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 마음조차, 이 불안함조차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예화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불확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안에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는 불안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이 말씀이 그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확신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유, 내가 해보니까 아니야, 기도한다고 해도 되는 건 꼭 아니더라고,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어떻습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문제를 내볼게요. 자, 28. 자, 시작. 28.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28. 네. 8.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보통 젊은이들은요, 28 하면 16 이상 더 이상 생각 못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28 청춘.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28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28에 안 했습니까? 28 그러면 애들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16.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노총각이 되고 노처녀가 되고 내지는 좀 이제 인생의 어떤 황혼기를 맞이한 분들에게는 늘 꿈에 끄는 그 청춘, 28 청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녀를 위해 너무나 헌금하고 싶은 마음에 감사의 힘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더랍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렸어요. 빌리고 자신도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딱 28만 원을 감사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28만 원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녀가 곧 입시일이 되어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친구의 그 여자 친구의 등수가요 28등이었답니다. 28등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분에게 28은 뭡니까? 28 기도 응답이죠. 그렇죠. 28 그러면은 그분이 뭐 얘기하겠습니까? 28 청춘 얘기하겠습니까? 28 16 얘기하겠습니까? 28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숫자. 이렇게 기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믿음은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로 아뢰어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응답하셔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셔서라는 그 간증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에 한 번도 그런 응답이 없었다면 그냥 기도는 메아리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 시간에 내가 노력하지. 내가 그 시간에 더 힘쓰고 애쓰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은 아멘 잘하시죠. 그렇죠? 다 근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여기서 그런 무엇이든지라니까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 내 것을 위해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마땅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제목에 맞게 여러분의 삶도 바꿔가야 됩니다. 생각도 바꿔가야 됩니다. 삶의 형태도 바꿔가야 돼요. 자꾸 그 기도 응답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두 번째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 공사를 하면서 참 예민해지는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쓰는 공구들이 없어질 때예요. 분명 얼마 전까지 잘 쓰던 물건이었는데 보이지 않으면 화도 나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누가 치웠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도대체 누가 쓰다가 어디다 놨을까? 근데 대부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구석에 숨겨져 있거나 잘 정리되어 있거나 어쨌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줄자 2개는 누가 가져갔을까?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 줄자 2개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화가 나가지고 줄자를 사왔는데 도대체 그 줄자 2개는 어디 갔을까? 도대체 행적도 없이 분명히 어제까지 잘 쓰고, 제가 지금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어요. 자, 6층에 조용히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요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을 낳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함으로 천사를 보내주셔 탈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나온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바로 로데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자,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완전한 응답이었죠. 근데 그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해방시켰는데 그 소식을 전한 로데를 향해 내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게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갇힌 그날부터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잠깐 아닙니다. 온종일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러나 그들은 정작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야, 너 미쳤다, 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로데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베드로입니다. 진짜 베드로 선생님입니다. 진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그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너 천사를 본 거야. 진짜 아니야. 부인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지만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며 문명 비평가인 웰스라는 사람이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짤막한 소설을,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요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 음성을 듣고 대주교는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란 기대는 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이 소설은 바로 형식주의적인 종교인들을 비판하기 위해, 풍자하기 위해 쓴 소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의심하면서 그냥 하나님 뭐 제가 기도는 하지만 뭐 되겠어요? 하나님 뭐 제 소원에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에이 설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정말 많은 이들이 이렇게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으려면요, 셋째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확신을 가지자. 여자아이 이 로데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확신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귀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담대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십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요, 파르레시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파르레시안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번역에서도 우리 개역개정에 하고 또 다른 데만 그 담대함이라고 번역이 됐지, 다른 성경에서는요 바로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담대함을 확신으로 바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실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자리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것으로 채워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딴 거 준비할게요. 자꾸 플랜 B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절대 내가 이것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플랜 B를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를요, 여러분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정지역이라 불리는 이 충북에도 벌써 3명의 확진자가, 또 앞으로 몇 명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옆에 분들에게요, 뭐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악기하는 분들 다 나와주세요.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귀로 올릴 거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죄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한 위대한 일 감사리 한 일 감사리.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시간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의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 믿는 자를 향해 핍박하고 우리 믿는 자를 향해 또한 고통을 주며 어려움을 주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에 주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